바울이 사도인 이유. 형제들아, 내가 본문을 들어가서 읽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전해준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는가 하게 되면, 바울이 본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도중에, 그 다메섹 도중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순간에 바울이 하늘의 계시를 받는 거죠. 이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뭘 알아버리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알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난다. 예전에는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죽은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딱 만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알아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문득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계시로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득 하늘로서부터 오는 그 계시로 알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경 지식들, 구약의 성경 지식들이 살아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계시를 알면서 사실상 이 사도 바울한테는 무엇이 임하느냐면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세. 그래서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이런 성령의 세례가 바울한테 임해가지고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저절로 알아버리게 되는 이런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한테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상에서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오는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 물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여기서 단지 물로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물로 이렇게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그러면 세례 받았다는 그건 형식이고요. 그것은 확인하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이 물세례냐 하면은 내가 세상의 길로 가는 그거 있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세상 길로 가고 세상 쪽으로 가는 그 모든 생각들을 이제는 내가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내가 나와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이런 것을 내 속으로 결단하는 그것이 물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잘 가도록,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 이제 여기에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죄된 삶, 이 세상에 이런 죄된 삶을 청산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 그때 내려오는 이 성령님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한다.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때 바로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그야말로 최고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님이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돼요. 성령 세례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에게서 이게 이 삶이 완전히 체인지가 되는,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런 성령 세례를 그때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의 성경 지식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난다. 하나하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의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가 안디옥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까지는 14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만은 이렇게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다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내가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전도하러 갔다는 이야기죠. 전도하러 가면서 이런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바로 바울의 그 삶이라는 것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요 14년 중 어느 시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육체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안다 할지라도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욥이 훈련을 받기 전하고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욥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버리는, 욥이 훈련을 받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최고의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가 훈련을 받은 다음부터 죽을 만큼 힘든 훈련을 받는 거죠. 욥 같은 경우는 죽을 만큼 힘든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만져버린다는, 하나님을 그냥 봐버린다는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14년이 걸려가지고 비로소 그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면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가가지고 그때 진짜 참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좋은 날만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 내 육체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이 강하게 시키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혹시 이 육체를 훈련시키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왕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데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당연히 예수님도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세례받은 후에 내려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시는 분이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만은 훈련받아요. 왜? 육체 때문에. 그게 순서입니다. 이게.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이게 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째 시험이 떡이 되는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40일 줄이신지라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볼 때는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40일 금식할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금식할 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이 마귀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끝이 전부 다 이게 참 다 알려주고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를 참 아셨으면 확실하게 우리한테 들어오면 괜찮겠으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그래서 돌이 떡이 되라고 할 때에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악한 마음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데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옆에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올라와라, 성경 꼭대기로.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성경 꼭대기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옥상으로 올라가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게 올라가라, 성경 꼭대기로. 성경 꼭대기로 올라가는 데 얼마나 괴로웠겠느냐고. 이게 이 육적인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뛰내려. 거기서 뛰내려. 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 뛰내려. 이런 이 생각, 이 마귀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주기 때문에 빨리 뛰내려. 그러면 너는 산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산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역시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훈련이 한 번이면 괜찮을 텐데 한 번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 이건 무지하게 강한 센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이런 훈련,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이끌려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훈련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제 좀, 그래도 훈련이라 그래도 좀, 괜찮은 유혹의 훈련이죠.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권력 잡는 건가? 이런 훈련. 이것도 우리가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기록되었으되, 이 마귀가 근데 꼭 시험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이 40일에 걸쳐가지고 40일 동안 줄인 가운데서 이 시험을 예수님이 끝내버리는 겁니다. 종지부를 확 찍어버리는 겁니다. 종지부를 확 찍으니까 이제는 육체를 가진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님한테 완벽하게 동행할 수 있는, 성령님하고 완전히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그래서 완전히 통과하시면서 이런 성령님을 완벽하게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이때 비로소 무엇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느냐 하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된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게 육체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시험을 하죠. 사단이 누구한테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한테 들어가가지고 사울한테 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라. 그래가지고 엥게디 황무지에 있는 다윗이 숨었다는 것을 알고 3,000명을 이끌고 쳐들어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군대가 나를 쫓아오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 광야에서 또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죽이려고. 자, 이랬을 때 우리 시험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시험이 딱 올 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 볼 수 있죠. 이게. 근데 요거를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서 이겨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다음번에 찾아올 때는 2분의 1로 반감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여기에 내 육체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가 어디로 크느냐 하면은 요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 두려움이 2분의 1로 반감되었다면 내가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2분의 1로 반감된 내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찾아올 때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한테는 3번 찾아왔는데 요렇게 찾아오게 될 것 같으면은 나라는 육체를 가진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그런 이 시험을 갖다가 시험을 나한테 누가 해와도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꾼 것이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냥 욥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육의 시험들을 다 뛰어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의 시험들을 다 뛰어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육체를 가진 그 예수님은 그 육체가 어떠한 세상에 굴복할 수 있는 육체가 되지 않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육체를 가진 우리들한테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들한테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 예수님은 무슨 별다른 특별한 육체를 가졌어.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우리하고 정말로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육체를 가진 그분한테 누가 임하셨느냐면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여러 시험을 받으셔서 성령님이 이끌려가지고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성령님이 이끌려가지고 시험 받는 사람은 마지막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이제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러한 능력의 육체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바꿔줬습니다. 성장을 확 해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버린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갈 수 있다.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 이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가게 되면 이제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성령의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면요. 충만함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한테 이런 성령 충만함이 딱 나타나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귀신이 바로 쫓겨가 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이제 거룩함이 앞으로 팍팍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이 막 거룩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튀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질서들, 이 무질서들, 육체의 무질서들이 막 잘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봉사가 눈을 뜨고 질병이 막 떠나가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닮아가느냐면은 14년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을 받아. 훈련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을 안 하면 하나님이 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에게서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박태선처럼 돼버려요. 이게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또 올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 화요일날 나온 것인데, 요까지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시간이 없고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 구약시대의 성령 충만하고 신약시대의 성령 충만, 이거는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인데, 여기 이 신뢰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신뢰가 될 것 같으면은 엄청난 역사가 거기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주일날 쫄래쫄래 그냥 교회 갔다가 그냥 뭐 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계 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면은 그때부터 겁나요. 저도 겁나 죽겠어요. 요새 아주 겁이 나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좋은데 막 강한 시험이 와가지고 할 때는 그건 내가 넘으라고 하는데 못 넘는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거죠. 마치 그야말로 참 최고로 힘든 기간을 막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가기까지는 이런 엄청난 세월이 있었다. 그에게 이런 훈련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어머니 때로부터 택정을 하셨다 얘기합니다. 어머니 때로부터 택정을 했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늘에서 하늘 보좌가 있는데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계획되었다. 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가지고 복중에 지어졌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에게서 리브가에게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이미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태어났지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 갖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그런 것인데, 바울이 바로 그런 약속의 자녀로서 그가 비록 세상에서 유대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미 선택되어가지고 있었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에게 직접 계시로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자, 우리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 훈련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다음에 그를 어디로 내보내느냐면 이방으로 내보내가지고 이방에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방의 사도, 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을 통해가지고, 바울을 이방에 보내서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게 하느냐 하면, 이방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바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밖으로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이 바울 속에 있는데 바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밖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 말은 내 속에서 막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 속에서 막 예수님 전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 이게 충분히 기뻐하실 때에 혈육도 언론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전도하러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어요. 잉태되었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이렇게 딱 잉태될 때 성령에 의해서 배반포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배반포고 마리아는 대리모가 되는 거죠. 이게 마리아의 행질이 예수님한테 전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30세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육체가 이제 자라서 30세가 됐습니다. 30세가 됐는데 이 예수님한테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면서 그가 이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누구를 세우느냐면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죠. 제자들을 양육해서 중심은 12제자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쭉 120제자, 그 다음에 쭉쭉 가면은 500여 형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들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부활하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이 제자들을 만나죠. 제자들을 다 만나주시고 나중에 500여 형제도 다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어디로 가시느냐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 올라가셔가지고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그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하늘 보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멀리 떨어지는 세계인 것 같지만, 그런데 이 하늘 보좌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딘가? 예수님은 바로 어디로 갔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육체 속에 말씀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이런 말씀의 형태로 예수님이 그 속에 딱 들어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명 형제들 속에, 이 120문도 속에, 그 다음에 제자들 속에 말씀의 형태로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 하늘 보좌 아닙니까? 이게 하늘 아버지 곧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 이 500여 형제 속에 이렇게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 계신데, 이 예수님이 육체의 형태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고스의 형태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의 형태, 이건 지난번에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의 형태로 계시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의 형태로 계시는 이 예수님이 누가 들어올 때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가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시면서. 그래서 성령님이 이쪽으로 딱 들어오실 때, 성령님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120문도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 성령님이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성령님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서 이 말씀을 깨워가지고, 로고스를 깨워가지고,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 로고스를 깨워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예수가 나타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음으로써, 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 예수님이신데, 그게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 계시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서 밖으로 표출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쫙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쫙 나가고, 120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쫙 나가고, 500명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쫙 나가고, 전 세계의 모든 만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쫙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의 세계죠. 이게 엄청난 비밀의 세계죠.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여기 아직까지는 못 갔지만 갈라디아서 2장 22절인가 그 23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육체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산다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떨 때 깨어나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의 형태로, 우리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계시는데, 이 기록된 말씀의 형태를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깨닫게 하게 되면 그 깨달은 말씀만큼 예수님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또 예수님처럼 막 예전에 내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만큼 나도 활동하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깨닫고 모레도 깨닫고, 그래서 깨달은 만큼 이게 이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깨달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막 왕성해져 가지고 이 깨달은 것을 갖다가 이제 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것을 막 전하고 싶거든요. 이것을 전도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사실상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사시는가? 그 사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어 있어. 세상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존재들은 다 죽어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다 죽음의 생각이에요. 죽음의 생각.
이 죽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들한테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신 예수한테로 반응해야 된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죽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죽음의 생각, 거짓말의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생명의 생각을 하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부터 나 속에다가 성령님이 성령세를 딱 받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이 살아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나한테는 어떤 일이 생겨버리느냐 하면요, 생명의 생각이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이 생명.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생명의 생각. 이 생명에 모두가 다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생명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생각이 옆에 표출이 될 것 같으면 옮겨가는 거예요. 막 생명이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영화를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다 좀비라는 거예요. 다 좀비라는 것인데 이 좀비가 이 생명을 어떤 사람이 이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이 한방 이렇게 딱 맞췄더니 이 사람이 좀비로부터 생명, 죽음의 사망으로부터 생명이 그 속에 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속에 생명력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사망의 몸에 생명이 막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생명의 생각을 막 내가 하면 할수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찬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깨달은 말씀이 막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가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가지고 이때부터 막 엄청난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게 해가지고 이 막 생명이 속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 생명이 막 사람들 앞에 전달되도록. 제가 이것을 이제 쭉 누워가지고 1시간 동안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것을 주는데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예.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 이게 너무너무 황홀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는 세상은 모두가 다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그 사람이 사망을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생명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는데 계속해서 나한테 사망의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채워졌을 때 끝까지 채워졌을 때 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죽음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생명의 생각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생명의 생각이 무엇을 잡아먹느냐면은 사망을 잡아먹어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이 사망을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사망이 그때부터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사망이 맥을 못 쳐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어가지고 그를 괴롭혔던 그 사망의 생각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이와 같은 사망의 생각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인간이 가야 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생명. 이런 생명이 여러분들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요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예수님을
나한테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나한테 활동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성경책을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활성화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가 만들어지면 다른 것을 만들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어느 생명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이때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3년간의 공생활을 하실 때는 이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천국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병자도 고쳐지고 막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 이거 이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것을 갖다가 내가 성경책을 언제나 들고 다니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다윗이 그거 정말로 잘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생명이 가득 채워져가지고 정말 성경에서 얘기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거한다는 게 바로 내가 말씀을 와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거.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기도의 응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진짜 시동 걸린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시동 꺼진 그러한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안 나가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런 이 위대한 세계가 우리들한테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바로 내 속에 있다고 연연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수월 저 밑에 있는 바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있고 내 입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나에게서 나온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지 내가 사도를 만나가지고 배운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 그 사람들. 내가 단지 만나러 간 것은 바울을 만나러 가지고 15일 동안 그와 같이 있었던 것. 그와 같이 있는데 주의 형제인 야고보, 주님의 진짜 친형제 요셉의 아들 야고보를 본 것 외에 딴 거 없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변증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소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의 얼굴로는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절대 나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너희들한테 전달해 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거 절대 버리지 마라. 유대교 율법주의 이 할례 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